542장 하시겠습니다. (545장) 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세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6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웃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용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저희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늘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잘못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며 용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마시기와 다툼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용서를 받아 마치 하나님께 버릇다 주시는 받는 사람을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주하며 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김기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날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 이곳에 은진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분주한 생활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쳤던 저희들,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감사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풍성한 가을의 기쁜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화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은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서는 교회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는 은진의 성도들이 되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조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가정에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화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는 바른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올바른 정치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의 상황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평화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 원로 추대와 윤태 목사님이 향전식 임시식도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잘 준비하여 은혜를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청빙도 전손도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좋은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었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취업에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에 울려질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큰 은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제이론 사이드 박사는 인더 헤븐너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암살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객이 남장으로 궁에 들어가서 여왕을 시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왕 재판정에서 암살자는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왕은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는가?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여자객은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왕은 깊이 생각하고서 그녀를 무조건 석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자객은 어제 석방된 후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을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 바깥에서 영원한 어두움 속에 사느냐,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총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퇴라는 것에 대한 실감을 별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동기들도 많습니다. 보통 제 동기들의 나이가 저보다 10살 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 다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난 한 열흘 전에 생각하니까 오늘 은진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단을 오늘과 11월 2일 그날이 제 순서니까 12월 2일이면은 마지막 설교가 되더라고요.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실감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큰 은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속에서 살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서 은총이란 좋은 것, 선한 것, 번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함과 번성케 해 주었습니다. 집사람과 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2학년짜리 딸 아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심의했던 교회에
같이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저하고 함께 개척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겠다는 사람도 오지 말아라. 또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들 장로가 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중하게 사용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올 수 없고. 그래서 네 사람이 정말 촛불을 켜고 새벽 기도부터 출발을 했었던,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는데 벌써 35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본성케 해주셨는지, 그때 그대로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진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택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도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자비는 헤세드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운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있는 게지, 이스라엘이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들 저놈 남봉꾼이다, 저놈 사기꾼이다, 저놈 죽어야 마땅할 놈이다 해도 그 어머니는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보아주는 그 눈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이 없다? 아니에요. 거짓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거짓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자비, 헤세드입니다.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형은 아버지께 불평,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 헤세드입니다. 오늘 7절 사랑은 단수일 때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복수일 때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어머니가 아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궁전입니다. 이사야 48장 49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은 어머니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보다 자식을 더 아끼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혹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는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이건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의 은총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면 객관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비교해 보면은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이스라엘이나 저나 우리가 뚜렷한 사실 답변이 없죠. 이스라엘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가 잘나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서 이 자리에 서게, 이거 아무런 객관적인 어떤 면에서 드러낼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관적인 선택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구원자의 은총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특출하거나 학벌이나 가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조건을 따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문도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용모 보지도 않으십니다. 물질도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믿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낮에는 구름 장막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연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좌절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KTX 같이 그냥 직행으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면은 걸어서도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시켜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광야에서 버림당해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를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마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종이 은총을 입고 평생도록 왕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선지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환난에 참여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빠진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고 평안이 있으리라.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 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좋은 길로만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환난에 처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세상 끝날까지
고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통 가운데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고통 당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구마리 장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여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달은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큰 사랑입니다. 저는 징계라는 이 단어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다른 거 다 주셨습니다. 근데 징계는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을 어머니, 이건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 처지가 징계를 할 수 없었구나. 그것을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허튼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징계할 때 그 사랑은 대단히 큰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양 목자에 대한 연구를 한참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관리할 때 어떤 양은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항상 잔잔한 물가 쉴 만한 고스란히 누림도 받죠. 사랑받습니다. 근데 어떤 양은 조금 있으면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도하다가 또 딴 길로 가버려요. 또 좀 가다가 또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목자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양을 잡아가지고 발을 그래서 확 불어버려요. 그럼 양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불러들었던 그 발을 상처를 다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 어떤 동물보다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을 꽉 불려버렸던 그 목자를 기억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착실한 양이 되어서 넘기도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이게 바로 징계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든.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땅에서 살 동안 강건한 자녀로 살도록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함은 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냥 쉬운 길로 싹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것을 깨달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되어지는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신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으나 나는 세상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 고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이제 떠나지 못하는 것 떠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신 하나님은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빗나가면은 징계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체험 속에 말씀하시고 고난으로 어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서 우리와 채널을 맞추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겁니까? 고난은 누구라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 유 목사님에게 좀 같이 지자 그러면은 아마 유 목사님 마음씨가 좋아서 좀 질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잠시 동안은 하지만 그때 가면 제가 19살 때 디스크로 한 석 달 동안 걸지를 못하고 집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다 떠나간다. 아무리 좋은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도 저희 할머니는 그냥 부모님보다 더 저를 사랑했죠. 그래도 할머니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9살 때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어두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의 왕이 되어지는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 독수리가 자라면은 그 모든 둥지를 그냥 싹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둥지를 줄 때 독수리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쥐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천을 이제 깔아서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부드러운 천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 위에 있는 독수리 어떻게 조금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탁 등에다 떼어가지고 장공을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독수리가 하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미가요. 그러면 새끼가 안 떨어 죽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날개를 치는 거예요. 이제 바위에 떨어져 죽을 그 직전이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이제 등 위에 올려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안 죽으려고 막 날개를 치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날개에 힘이 붙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처럼 떨어뜨려도 쫙 날으면서 멀리 또 올라온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바로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을 성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은 다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들 합니다. 지폐 한 장이 내 수준에 들어오기까지 수 없는 주인이 바뀌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폐가 깨끗하지 않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더럽혀졌다고 버려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은 꾀죄죄하게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구겨지고 또 구겨진 지폐처럼 초라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돌고 돌아 구겨진 지폐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천대하겠습니까? 5만 원 지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기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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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큰 은총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저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임마누엘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제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많은 영광 받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총을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오리요.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제 감격 속에 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열매의 일부분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드림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면, 또는 이제 화창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 주셨으니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늘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그 사업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여 주심을 늘 느끼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하나 세어볼 때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주의 성도들을 다 사랑해 주고 돌봐줄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지교회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 고등부 3학년 학생들 대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봉숙 권사, 김원래 권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 주대 목사 유임식과 향정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지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주식회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바로 정기주식회 있습니다. 대신방 2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상가 축복기도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 예배 장소 내용은 이제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안양 장로님, 윤정순 권사님, 모친 신수엽 성도 장례 후에 감사 뜻으로 오늘 정심 식사를 교우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안수집사회에서 교회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드린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선택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충만함이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